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연합이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를 향한 소원입니다. 오늘 7절부터는 이 하나됨이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양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의 각 부분인데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모두가 다 눈이면 어떻겠습니까? 배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은혜이고 그래서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 그리고 분량대로 또 주신다. 은혜로 주어지지만 분량대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자라는 우리들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고 동시에 분량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릇대로 주신답니다. 하늘에서 복된 장맛비가 내려오는데 준비된 만큼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은사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량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복된 장맛비가 내려올 때에 준비된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밥그릇만큼 준비해 있으면 밥그릇만큼 채워지고 국그릇만큼 준비해 놓으면 국그릇만큼 채워집니다. 드럼통만큼 준비해 놓으면 드럼통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동시에 그릇 준비된 만큼 주십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만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 그릇 만드는 시간입니다. 분량대로 주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그릇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그릇 준비를 할 때에 사모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참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기도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수능고사가 수능 시험이 있는 그 주간, 그때가 성도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게 기도의 계기가 되어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딱 시험 끝나면 심하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말로. 합격이 목표인 거예요. 합격이 목표.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땡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때부터가 기도 제목이 더 많은데, 그때부터 더 기도 힘써야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한평생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데, 합격되면 다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이 4년을 멋지게 보내야 될 것인데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4년이 일평생 사실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진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투표 직전까지는 기도 억수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투표 끝나면 심하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표가 목적인 거예요. 투표가 목적. 진짜 기도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이요 복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제 일리 있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 실제적으로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기도가 투표하는 날까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에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깊이 지금 제가 새겨 놓았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그만한 일꾼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일꾼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된 일꾼이 되니까 주여 제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니까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은혜로 주시지요. 은혜로. 은혜 아닌 것 있습니까? 하지만 은혜로 주시지만 동시에 분량대로 주신답니다. 분량대로. 준비한 만큼 받는답니다. 사모하는 만큼 받는답니다. 기도하는 만큼 받는답니다. 분량이라는 말은 믿음 그릇만큼 받는다. 여러분 믿음이 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릇이다. 그릇이다. 큰 믿음이면 큰 능력이 부어지고 큰 믿음이면 큰 복이 온다. 사모하는 만큼 채워진다. 그릇대로 채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치면 시험의 합격이 최종 지점이 아니라 복된 학생이 되어야 되니까 축복된 일생이 되어야 되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되었는데 제가 복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제 꿈을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원을 갖게 해주십니다. 사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죽을 병이 아니시거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은사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희설을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오르는 정말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는 이런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금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분량을 넓히는 시간이구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구나. 준비된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 무슨 목적을 갖고 나오시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나오시는지,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양하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은사를 부어주신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히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던 창조주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이 다 사로잡으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들, 죄책감을 지우지 못하는 그 인생들, 죽음이라는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가득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살 수 없는 은총의 포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선물 성령은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그 갈로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려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 2장 43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셨다는,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교회에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낮아지셨다가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선물을 기도할 때마다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일으키기를 원한다. 바울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목적은 디모데가 받았던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릴 듯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낮아지도 올라가시면서 영광을 얻으셨느냐? 다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셔서 더욱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지금 시대는 교회가 완성되었고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같이 3년 출입했던 사람들, 물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사도로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대언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것도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이제 다른 직분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같은 분, 루이 팔라우 같은 분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만큼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전도를 10,000명을 한 분도 있고 복음 전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외에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 생명이 없다는 것,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복음 전도자의 그런 은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주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아주셨다. 목사는 양을 돌보는 그런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도 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주로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직분자들을 이렇게 특별히 뽑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양하게 하고 풍성히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의 은혜를 늘 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와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12절에 보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줍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하여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통하여 약한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병든 분들이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피차 섬기면 되는 겁니다.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신유 은사를 받았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기도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제목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물질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의 말도 성도를 세워주는 귀한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그래 교회를 아름답게 피차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가 온전해지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에 어느 부분인들 귀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귀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빠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뇌사 이렇게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면 그 사람은 죽은 몸입니다. 당분간 호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기계를 통하여 호흡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뇌사 상태가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있는 머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원언을 하고 회의를 할 때도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과연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동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가 없으면 교회는 뇌사 상태다. 뇌사 상태.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머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이 움직여진다면 그는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동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세상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큰 축복받는데 그게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는 무엇으로 증거가 나타나느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우리의 발자취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 모든 부분에서 장성분량까지 이르는 것,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동시에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존귀한 어떤 존재는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저를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동교회도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열매가 주님을 닮아감이라는 이런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